우리 다니엘서 10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첫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나와 함께 말씀으로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열어가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들려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악한 권세들을 이겨나아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바를 마땅히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축의 부흥회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축의 부흥회 때도 이 귀한 강사님들이 모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은혜의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로 생각을 해보기를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존재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10장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12장에까지 이르기에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본 것이 이로부터 20여 년 전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의 나이가 학자들은 85세를 훌쩍 넘긴 나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연로한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연로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85세. 우리 실버 그 예배를 가면은 85세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뭐 요즘은 굉장히 정정하지만 눈도 좀 침침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저기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의 상태와 상관없이 다니엘이 일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보이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데길 강가에서 보게 될 이 환상은 굉장히 자세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고레스 3년 1절에 보니까 이 고레스 3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레스 3년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이 고레스 3년이라는 이 말 단어 안에 담겨져 있죠. 고레스 때 우리가 아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칙령이 내려오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금 귀환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포로 귀환의 명령이 떨어지는 시기가 이 고레스 시기입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언제 왕이 되느냐? BC 538년에 왕이 됩니다. 이 바사와 메대의 통합 왕으로 추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리오 왕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고 정리된 해가 이 538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년이요? 3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기는 536년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536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해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지는 해가 바로 이 536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시기가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셔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 될 것이다 라고 포로에 대한 이 포로의 기간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시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시간이 끝나면 너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의 해가 바로 536년 오늘 본문이 기록된 해인 것이에요.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지난 바로 오늘 이 536년 이 해 정월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환상의 내용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 다리오에서 고레스로 이어지는, 그리고 환상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이 과정과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시대적인 상황이 다이내믹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그냥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통찰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팔복 중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얘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다니엘의 마음이 청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시대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놓고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오죠. 천사들이 찾아오는데 이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융숭이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보면 악의 극치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앞두고 누군가에게는 이야기를 꼭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쩌면 이 시대를 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아보기 힘들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딱 붙박아 버리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통찰력이 되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일 동안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1절에서 보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참되니, 그 일이 참되니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합니까? 곧 큰 전쟁에 관한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2절과 3절은 이 메시지를 들은,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인 것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환상을 보고 세일이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한 끼 두 끼 굶는 거는 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금식이 되어버리면 정말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굶는 것과 금식은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금식을 합니까? 그냥 살을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서겠다라는 각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은 심지어 지금 이 시기에 일도 하고 있었다 합니다. 공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노년한 이 다니엘이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기 위해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보여주시고 더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그가 첫째 달 24일에 있었다. 첫째 달 14일은 6월절이고요. 그 6월절을 포함한 기간 동안에 이 세일의 동안에 금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히데겔은 우리가 아는 이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다니엘이 히데겔 이 강에 나갔을까? 보통 이 강가로 갔다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서 이 선지자들이 강가로 갔다라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결내라 하죠. 손과 발과 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기 때문에 이 히데겔 강가로 가서 몸을 씻고 기도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1장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발 강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 밖에 있는 강가로 갔다가 그곳에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데겔 강가에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보니까 이 본문에서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존재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고 있어요. 이제 5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뭐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고 막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신가? 이와 비슷한 분을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볼 수 있죠.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세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러한 이 형상들이 쭉 나타나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 봤을 때 다니엘이 보는 이 형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이후에 16절 말씀에서 보면 16절 가장 처음에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 성경 말씀에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2번이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보니까 다니엘이 이 형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히데겔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다니엘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더니 그의 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자들이 경험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된 우리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깜깜할 때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죠. 내 옷에, 내 몸에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불이 켜지고 내 몸이 적나라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내 얼굴에 묻은 때와
내 옷에 무슨 때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결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온전한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된다면 나의 모든 죄성과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드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나이에 한 끼만 굶어도 허기질 그 나이에 변함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보여진 환상 그리고 민족의 큰 아픔을 그가 보았을 때 그가 끙끙대며 기도하였고,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닌가. 이미 이스라엘의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귀환의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벼워야 되고 힘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포로된 자에서 해방된 자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차마 전할 수 있었겠는가?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슬픈 소식을 전하기 정말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혼자서 외롭고 고독하게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쫓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도 그렇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이러한 법령이 떨어졌을 때도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의 기도의 결단을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다 하면은 이제 배운 사람들, 또 신앙 생활 하신 분들은 영적인 호흡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기도임을 알면서 너무 오랫동안 영적인 잠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 하루, 이 시작되는 새벽의 시간에 오늘 하루를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동광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추계 부흥회가 마치고 또 하반기에 또 예정되어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라고,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동광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진행되고 사역되어져야겠지만,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아름다운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개인의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전인격을 담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